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 되면은 이제 송구영신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분주한데요. 송구영신 그 밤 12시에 영상 우리 보통 보면서 새해를 카운트다운 하고 그러죠. 그 영상을 제 딸이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1년 동안 교회 주요한 행사 그리고 사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요. 이제 그것을 제가 컨펌을 하느라고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저요? 그러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완벽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그것이 그 사진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애쓰고 수고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냥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보니까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더욱 열심히 또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또 결단하는 시간도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내시고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 또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걸 테니까 또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해에도 새해 하나님의 축복에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어린이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자기를 애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어른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내가 정신 연령이 얼마나 높은데 뭐 이러면서 자꾸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나이를 높이려고 하다가 한 30살 정도만 넘어가면 슬슬 자기 나이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요. 어떻게든지 나이 적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화장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자기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였다. 뭐 그래서 뭐 화장이니 치장이니 뭐 위장이니 분장이니 변장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신의 어떤 나이를 좀 젊게 보이려고 그런 노력이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를 바로 세지를 못합니다. 나이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시편 90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올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내고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시간 지나면 끝이라는 얘기죠. 인생은 유한하다. 끝마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 끝난다.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요. 항상 만나는 것은 헤어짐을 예견하고 만나는 것이고요. 태어나는 인생은 죽을 날을 예정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생은 유한하다,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모두 유한하고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땅에 쌓아놔봐야 다 훼손되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뿐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저는 소멸하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감투, 학식 공부한 흔적들, 이런 것들, 사실 죽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 문화재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리 공들여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악기를 연습해도 그 사람 병들고 죽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허공 중에 날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진 것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또 혹은 제가 가진 것 중에 소멸하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용광로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불길 속을 통과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소중히 쌓아놓은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과연 내 손에 뭐가 남아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기도 했지만서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했던 흔적, 형제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들을 위해서 인내했던 시간들, 아마 그런 것들은 그 불 속을 통과해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가지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했던 것들, 끝까지 옆에 남겨두고 싶은 것들, 부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의 그 광주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거 귀한 것 가져왔네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뭘까?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곧 만날 텐데, 언젠간 만날 텐데, 그 앞에서 남겨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 보물을 쌓기를 원한다면 땅에다 자꾸 쌓지 말라. 그거는 동록이, 옛날에는 구리 돈이어서요, 그걸 갖다 이렇게 무대기로 쌓아놓으면 녹이 나잖아요. 그걸 동록이라고 하는데, 동록과 좀이 쓸어서 못 쓰게 되니까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인생의 본질, 유한하다.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이 그랬듯이 인생 오래 살아보니까 참 험악합디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살면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 있어요.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지나감의 연속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갑니다. 예.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우리의 그 인생이 신속하게 간답니다. 신속하게 가는데 얼마큼 신속하게 가냐면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것의 그 의미가 빠르다는 것도 있지만 거침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걸어갈 때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지나갔냐면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 하였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니까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어렸어요. 어려서 왕이 되니까 겁나잖아요.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섬겼던 지혜로운 대신에게 가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써서 동판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그 임금이 항상 그 동판을 손에 쥐고 다녔다고 해요. 중요한 국사를 결정할 때 이걸 보면서 결정을 줬대요. 그러면 이제 신하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써놨을까? 정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성군이 되셔서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런데 자꾸 뭘 보면서 해요. 뭐라고 써놨을까?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놨을까? 끝내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의 사후에 왕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대요. 거기에는 이제 한 줄이 써 있었다고. 이건 우화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글이었다는 우화가 있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슬픔뿐이고 고통뿐이지만은 이 모든 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연연해 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준비된 성도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연해 하지 맙시다. 다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것에 집착해서 욕심 부리지 않기 원하고 도취돼서 흔들리거나 또 혹은 힘들다고 손 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내년에는 우리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지만 우리의 짧은 순간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테니까 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죠.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 보면 100km로 달리는 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다들 빠르게 달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이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 시간을 전략하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을 사로잡아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포로로 만들어라라는 시간을 사로잡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도도하게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앞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 때가 되면 이제 죽겠죠. 그 강가에 묻히게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가에서 살면서 시간이라는 강물을 떠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쳐다만 보고 있어도 강물은 흘러가요. 집에 이불 덮고 누워 있어도 시간은 막 지나갑니다. 그냥 흘러가요. 계속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퍼다가 일하는 데 쓰기도 하고 노는 데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지런히 퍼서 쓰기도 하죠. 여러분은 시간의 강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잘 쓰라는 겁니다. 막 퍼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잠들면서 지나가는 거는 그냥 시간을 못 쓴 거죠. 물론 이제 자는 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거 빼고. 우리들이 그냥 멍하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의 강물을 막 퍼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는데 썼단 말이에요. 결국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 시간의 강물을 많이 퍼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시간의 강가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지나갔네? 이게 아니고 그것들을 많이 잘 좋은 일에 풍성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부지런히 살자는 이야기이죠. 지나가는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잘 퍼서 좋은 일에 쓰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의 강가에서 그 시간을 퍼서 좋은 일에 선용하는 사람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둘까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심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별 볼 일 없이 지나왔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심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게 꼭 좋은 것만 심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못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것, 거룩한 것을 못 심었을 수도 있어도요. 뭔가를 심으면서 지나온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심었을 수도 있다고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심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요리밴들 조리밴들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갖고 살아온 세월이 꽁으로 그냥 쉰 세월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심어놓은 세월이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은 반드시 결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었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곡식을 다 심어서 잘 해놨는데 잡초를 심어놨습니다. 그 원수가 잡초에 씨를 뿌리고 갔네요.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거 싹 뽑아버릴까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을 심었어요. 안 좋은 것을 심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당장에 내려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서 심판을 할까요? 그거를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추수할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구별할 테니까 잠깐 내버려 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들을 심어서 천사가 뒤통수 때리면 선한 일을 하시던 것도 멈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심은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보실 거고요. 아멘. 이 정도의 소망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심은 거는 굉장히 크게 보실 거고, 나쁜 것 심어놓은 것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인눈무자식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심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지나가는 시간의 강가에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자녀 얘기를 자꾸 하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남의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애들 얘기를 해서 집안에서 해결 보는 게 낫지. 항상 그래요. 그럼 남의 얘기하냐? 남의 집 애들 얘기?
보면 목사의 자녀 중에서, 목회자 자녀 중에서 이렇게 똑바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이 항상 너는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인데, 응? 뭐 이런 시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그러면은 삐뚤어진다고들 얘기하고, 뭐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일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로 권면합니다. 얘들아, 저금한다고 생각해라. 저축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회생활하거나 다른 일 할 때 반드시 채워주시되 후하게, 이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될 것도 아니요,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채워주실 테니까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좋게 그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귓전에도 들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 많이 저축하시고, 땅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자를 쳐주시고,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것들을 많이 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수,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계수라는 게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세어본다는 뜻이에요. 계수의 지혜, 잘 계수한다는 건, 잘 헤아린다는 건 이 사람이 계획 있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잖아요. 미리 계산을 해본다는 건 규모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지를 세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고 섰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무서울지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같이 선한 일을 행한 성도도 어이 하나님 이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현 강림하심과 맞대면을 했을 때 그는 쥐구멍을 찾다 못해서 난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싶었다고요. 나름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정말 정통으로 마주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이 부정한 눈과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을 할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케 하신 후에야 그는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우의 진노의 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엄청난 그 충격과 그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정확히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무서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겠지만은 그 날이 그만큼 우리에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려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너무 무서운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엄중한 날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 자체가 없어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꿰부리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것
쫙 펴놓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잘 감싸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를 잘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계수하여 후회 없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이런 말씀 증거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돕겠습니다마는,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네, 축복이 그런 사람을 찾아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축복은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택배하고 똑같아요. 지가 와. 문을 두들겨요.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왜 다닙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육신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 주님을 만나도 당당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노여움과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